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가운데 구속사적인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되돌리는 것, 이 회복의 의미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다라고 소개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그러진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모습 가운데 회복하시는가,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성경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각각의 여러 내용의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회복의 역사를 잘 드러내주는 책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룻기라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룻기는 이 한 가정의 삶의 모습을 소개해요. 가정의 불행과 행복,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잘 드러내주는 책이 바로 룻기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도무지 소생할 기미가 없는 여러 가지 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그 중심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룻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룻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것, 또 망하여진 것, 약하여진 것, 그것들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앞에 소개한 대로 이 룻의 가정사에 대해서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유대 땅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의 부인은 나오미라는 여인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일어나자 이 엘리멜렉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양식이 있는 풍부한 이방 나라인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거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이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땅의 지도를 잠깐 머릿속에 생각하면 북쪽에는 갈릴리라는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와 연결되어서 남쪽에는 사해라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는 내륙에 있는 바다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 사해의 염분이 하도 짜서 그것이 짠 걸로 죽음의 바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데,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그 염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치유의 역사를 또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에, 여튼 유대 땅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나자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모압은 사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옆에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왼쪽은 지중해를 낀 이스라엘을 보면 중간에 갈릴리와 사해가 있고 이 오른쪽에 아래쪽에 모압, 위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자기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의 베들레헴 땅의 고향에 기근이 들자 이 사해 지역을 건넌 모압 땅 이방 지역에 이민을 가게 돼요. 이민을 가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말료는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기럯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멜렉이 죽어요. 가장이 죽어 있어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이 결혼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가족이 없고 나오미라는 여인이 두 며느리인 말론의 부인, 기련의 부인이었던 오르바와 룻과 세 여자가 살게 돼요. 그러다가 자기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풍부하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이방 지역에 나오미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홀로 사는 것, 이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둘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섬기는 신, 너희가 섬기는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땅에 돌아가겠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어요 라고 우리 동양적인 사고의 모습인 효의 일을 행하다가 이 어머니가 만류하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섬기는 백성에게로 돌아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롯은 한사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하셔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신앙의 인물인 이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룻의 신앙을 통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소망이 없는 망해버린 그 가정을 하나님이 룻의 신앙을 통해 회복하시고 그의 가정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의 참된 신앙의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본래의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광 가운데 신앙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역사예요. 오늘 룻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고 회복시키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룻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세우는, 삶을 회복한, 구속하는 롯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이 너도 이제 너의 형님 오르바처럼 내가 섬기는 백성,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15절에 그렇게 소개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너의 형님 동서를 따라 너가 너희 백성, 너희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에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룻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룻이 고백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내 고향 땅에 내가 섬기는 백성, 내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내가 섬기는 백성, 내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가정을 세우는 롯의 가정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룻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우는 신앙의 모습은 룻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룻은 앞에 소개한 대로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사람. 모압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그모스는 얼굴이 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돌로 큰 형상을 만들어서 이 그모스는 죽음과 그리고 생명의 다산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모압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모스라고 불리우고 모압의 바로 위에 있는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 그모스를 어떻게 섬기느냐? 인신제사, 사람을 산채로 들여서 죽음을 주장하는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다산을 섬기는 것이 그모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룻은 단순하게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동양적인 사고의 효의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모스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요, 나는 그모스의 신들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우리를 회복하고 참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처럼, 룻은 자기의 모든 고향과 친척과 그들의 모든 섬기는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의 삶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가정을 세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신앙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역사 가운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이민족을 세우는 귀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어그러졌던 것, 우리의 무너져 버렸던 것이 회복되고 세워주는 참된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앙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회복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룻의 어떤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 근데 이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떠나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룻이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룻에게 유익인가? 아니면 룻이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유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요? 없어요. 룻이라면 나는 아직 젊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 혼자 있어. 당연히 시어머니, 늙고 병든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는 것이 젊은 며느리의 몫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룻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젊은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살아갈 길을 밟고 그리고 다시 시집간다 한들 그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어요? 근데 룻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것,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룻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유익입니까?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룻에게 유익이에요? 룻에게 전혀 유익된 일이 없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만 좋은 일이.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공경하고 함께 평생 살 의무가 없어요. 오늘 시어머니도 흔쾌하게 너가 섬기는 백성, 너가 섬기는 신들에게 돌아가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룻이 새 출발하고 다른 데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룻에게 손가락질하며 야 못된 며느리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일지 몰라요. 근데 룻은 자기 새 출발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새로운 삶의 내일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선택과 행동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저는 앞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잘 드러난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룻기를 통해, 이 룻의 행동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룻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고 따르고 공경할 어떠한 법적인 의무나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 그잖아요. 룻이 시어머니 룻을 공경할 의무가 없어요. 법적인 그러한 모습에 제한된 어거낸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피고 공경함으로 그의 친절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과로 진노와 형벌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인생을 내버려 둔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있는 상태로 형벌과 진노에 죄악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은혜, 자비, 친절이라.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멸망의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로 등장하는 놀라운 영광의 가문으로 세워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룻은 그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법적인 의무가 제한된 것이 아닌 사랑과 친절을 베풀므로 그의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의 가정에 나타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룻처럼 행할 때에 바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내가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내 삶이 있음을 알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민족이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가정을 세우는 롯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절입니다. 시작.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한 보았다고 했어요. 이 나오미가 바라본 이 룻이 굳게 결심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굳게 결심한 것, 그것은 바로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룻이 시어머니인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결단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굳게 결심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을 통해 나오미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가 모압 땅에 이주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었어요.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스러운 자, 은혜로운 자,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의 삶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자, 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룻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나오미가 고백해요. 그가 고향 땅에 돌아가자마자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 사랑스러운 자가, 은혜로운 자가 멀리 모압 땅에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하자 이 나오미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기 1장 20절 20절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고향 사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 부르느냐?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뭐예요? 마라라는 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그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첫 번째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할 때 마라라는 우물을 발견해요. 근데 그 물이 쓴 물이라 먹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 이 마라에 던져서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마라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 고통, 수고로움, 어려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를 은혜로운 자다, 나를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괴로운 자가 되었다, 쓰디쓴 고통의 삶이다, 나를 은혜로운 자라 부르지 말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 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괴로움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빈손된 삶의 모습, 괴로움의 삶의 모습, 고통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 룻이라는 여인이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깨어진 삶의 모습,
죄악으로 소망이 없는 삶의 모습, 또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한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곁에 룻이 함께 있어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에게 이런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내 인생의 고난의 역경에 나를 버리고 도망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삶의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에도 함께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좁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나 어려울 때나 약할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룻이 나오미와 함께함으로 그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룻의 신앙이 여기 있어요. 나오미와 함께하는 신앙.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 여러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우리를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고 세우는 은혜의 역사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주님을 본받는 신앙의 모습으로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는 룻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룻의 신앙을 통해 보여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집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참된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삶이 세우심으로 하나님 회복하시는 구원의 은혜 역사를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어떤 신앙이 그의 가정을 회복하고 그의 삶을 온전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신앙의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친절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어떤 신앙이 그의 가정을 회복하고 세워줍니까? 어려울 때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